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스라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71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시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이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길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버렸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상한 적이 많잖아요. 이 마음이 상하면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육신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광야에 나왔다가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고 물도 많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했는데 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생고생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게 되면 불뱀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가지고 막 여기를 물어뜯고 저기를 물어뜯고 막 물어뜯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불뱀이
그럴 때마다 아까 우리 효선이 찬양 모든 게 감사로 바꿔버리면 아멘. 그 순간 즉시 불뱀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다 소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근데 감사가 잘 안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해서 감사로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 뱀들이 그 불뱀들이 없어지려면 딱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 그래서 내 삶의 주변에 그냥 이 불뱀이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물어뜯을 때,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모습을 사랑으로 성령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건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아멘. 네,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시금 얘기하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다시금 우리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뭐 하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셔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불뱀들이, 내 주변에 많았던 불뱀들이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게 그 율법주의 신앙일 때 어떤 상태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참,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얘기했어요.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또 얘기하는 거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에? 자기 부인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아멘. 자기 마누라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에? 내 육신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 그런데 자기 부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부인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적인 부인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주의 신앙 때 나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했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 때는 그래요. 직장 생활 하는데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 딱 그랬더니 그때 본부장이 딱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무조건 마셔 이러더라고. 무조건 마셔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마셔 또 그래. 계속 권유를 하길래 그냥 거기서 성질내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정말 못 마시다니까 야 하고 그냥 악을 써버렸어 그냥 거기서. 응?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벙쪄가지고 본부장 그래 그 패기가 좋다 이러는 거야. 자기가 한 발 쪽팔리니까 물러서더라고 거기서. 근데 나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알았어.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는 속으로 경멸해요. 예. 인정아 너 두고 보자. 너 인사 때 두고 보자 이거. 너 인사 때 두고 보자. 이런 것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 그런 것은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적인 부인이라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인.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때부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제 이런 얘기나 29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다 비웃어. 30절.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다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31절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의리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생각해 봐라 이거요. 어떻게? 너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 주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도. 그래서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독일의 신학자 중에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단. 응? 결단. 근데 물론 이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이루어 달라고 결단을 해야지. 내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결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이 부자는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도,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어? 아, 여자들 그러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은 버릴 수 있어도 자식은 못 버린다 그래. 여자들이 그래. 그런데 자식도 못 버리고 우리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35절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성경에서 소금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소금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여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딸 시온 또 얘기라고. 처녀 딸 시온 또 딸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근데 신약시대 때 여자는 교회를 좀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교회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을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큰 음녀 이렇게 되는데 음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버려버리고 세상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을 음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 음녀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 그걸 다 이렇게 음녀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미루스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오로지 주님만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그걸에서 변질된 사람들을 다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만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오늘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한번 보면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물론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를 드려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먼저 9장 2절에서 70년에 저거를 깨닫게 돼요.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 음녀가 돼버린 사람 상태,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상태. 구약의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때는 음녀된 상태잖아요. 타락한 음녀의 상태. 근데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끌려가고 70년이 차니까 그냥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그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돌아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BC 605년에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고관 대작들을 다 끌어가 버려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BC 605년에 끌려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2차 침입을 해서 BC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돼. 에스겔이.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3차 침입을 받아가지고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성이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 두 눈이 끌려가. 두 눈이. 그래가지고서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BC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아마 지금 세령의 나이보다도 더 젊었을 때 끌려갔을 거야. 아마 그 바벨론에. 응? 그 나이에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다니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브리엘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경이 쫙 다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 보여. 그리고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하셔. 언약도 깨닫게 하셔.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면서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비밀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러면서 이 계시 이후에 실제로 거의 400년 동안은 이게 그 구약에서 그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시가 멈춰버려. 400년 동안. 그런데 다니엘한테 그 40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계속될 계시들을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그 내용이야. 그게 그 위에 베레즈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내 백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오늘 70일에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직 확실하게 다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깨닫게 하신 것만 일단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다 해결되는 일이래요. 이게 그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지금 딱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70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가 딱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게 세례를 받으니까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이 쫙 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래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이레, 62이레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제 예언서 이걸 풀 때 일반적으로 연월 일칙이 뭐냐면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34절 34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연월을 풀 때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여기도 그러고 에스겔서 4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일을 1년으로 이렇게 딱 연설을 풀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혼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었어.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벨사살이었어.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해가지고 바사국으로 나오죠. 바사국.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야.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BC 539년부터 530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BC 530년부터 522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다리오와가 나와. 다리오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리오까지. 다리오가 BC 522년부터 486년도까지예요. 다리오. 아마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 10대 때 붙들려 가가지고 거의 아마 80, 90, 100세 거의 그 근경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다니엘이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이제 크세리크세스 왕이 나와요. 크세리크세스. 이 사람이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근데 이 크세리크세스가 성경에서는 누구로 나오냐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있죠? 네. 아하수에로 왕이야.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그리스를 정벌하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를 정벌하고 이렇게 딱 떠났어.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고 그래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이 있을 때 그 그리스에서 적군이 침략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달려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길이가 그 마라톤만인데 42.195km를 달려서 보고를 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마라톤의 유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침략을 했다고? 이 크세리크세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헬라를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떠났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크세리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뭐죠? 그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그 에스더를 왕비로 다시 간택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태어난 아들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 1세인데 이 사람은 BC 464년부터 423년까지 제의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나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자, 느헤미야 2장
1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이게 이 사람이 464년부터 임금이 올랐으니까 20년이라면 444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 그래가지고서 왕의 수색이 깊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그냥 허술하게 돼 있고 막 너무 그냥 허술하고 막 늑대가 막 왔다 갔다 오고 하니까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야. 느헤미야도.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성전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성전을 다 보수하고 오라고 딱 보래요.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성곽, 성 있잖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그가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하게 돼. 그리고 또 에스라도 나오잖아. 에스라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에스라 4장 7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적을 하려고 하니까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그들이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그래도 이 말에 속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 성을 이렇게 짓게 돼요. 23절에 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역사를 막 성을 못 지게 막 방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완공이 돼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냐면 이 아닥사스다 7년경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BC 457년경이에요. 457년. 그래서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어.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성을 다 둘러싸게 지어라. 그때가 언제냐면 BC 457년 혹은 458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왕이 나기까지는 그 뒤로부터 몇 년이 걸리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BC 458년이니까 그 뒤로부터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7일에는 몇 년이냐면 77은 49, 49년이에요. 그러죠? 7일이니까. 아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49년이 지나면 408년이에요. 408년. 7일을 지나니까 408년이고 그 뒤로부터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62일에가 지나면 62일에가 몇 년이냐면 434년이야. 그래서 BC 408년부터 434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몇 년이냐면 이제 AD로 넘어가가지고 AD 26년이 되는 거예요. AD 26년. 그래서
AD 26년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AD 27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까 뭐가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라는 거예요. 이 공생애가. 그래서 AD 27년 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이죠.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모든 의를 이루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러면 이제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시잖아. 근데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 씨,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사건을 얘기하고 다니엘서 다시 한번 9장 26절을 보니까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여기까지만요. 이제 62일의 후가 지나면 62일의 후가 지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나머지 한 일회가 있어. 한 일회. 예, 나머지 한 일회에 일회는 7년이잖아요. 7년이니까 이제 아까 저기 이제 62일 후에 세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까 AD 27년부터 3년 반이니까 AD 31년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까지만요.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뒤로부터는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으로 제물을 갖다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지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첫 것을 완전히 다 폐지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년 중에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19장 30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다 이루실 조건을 다 끝냈다. 이런 얘기. 다 끝냈다. 이제 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 와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주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사와 예물을 없애버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6절 시작.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첫 것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번제, 속죄제 이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첫 것을 패하고 내가 둘째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AD 31년 봄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3년 반이 지나면 AD 이제 34년 말이 되는 거예요. 34년 말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3년 반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셨어.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막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안에 이제 막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중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AD 34년 말인 거예요. AD 34년 말. 그래서 그 34년 말에 뭔 일이 있었냐면 자, 먼저 스데반. 자, 스데반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그냥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쭉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강의를 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열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뭔 일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자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들어쓰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로 삼아야 되거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실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AD 34년이 지나고서 35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한 1회 동안 사역,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세류 안에 세를 쳐서 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서 120문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건을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 그리고 오순절이 와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3년 반 동안은 뭔 일을 하냐면 실제로 그 제자들 안으로 성령이 들어가서 안에다 그들 안에 성전을 지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년 끝날 즈음에 이게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선택을 받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떤 상태냐면 26장 10절을 보면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가편 투표 그랬죠. 이걸 쉬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한창 교회가 커져나갈 때 베드로가 막 사도행전 4장에서 4장 1절에 자 시작. 이걸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또 전을 싫어하여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막 되어버렸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단속을 해야 될까?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5장 또 17절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핍박을 다 했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사도 바울도 그 상황을 다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게 주님의 환상을 받기 전에 그 환상을 이렇게 지금 받기 전에 뭘 봤었냐면 아까 스데반의 고백을 본 거예요. 아까 스데반의. 그래서 7장 아까 58절에 청년의 발에 붙으니라 그러면서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마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탁 받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직접 자기한테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 죽이러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래서 6절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8절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가서 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이렇게 이런 뱀의 비늘이 다 끼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야,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나면서부터.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그 소경으로 뱀의 비늘이 다 씌워져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뱀의 비늘을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못 봐요, 못 봐. 그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목사들이 그 뱀의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소경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아니, 15장 14절. 응? 자,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소경이었어, 소경. 뱀의 비늘이 쫙 덮여져 있어가지고 눈은 떴으나 못 봐요, 눈은 떴으나. 육신의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아는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뱀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들 가르치고 있어. 이거나 누가복음 6장 39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눈이 뜨여져서 진리를 밝히 보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일곱 일회에서 이 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뒤에 3년 반 동안은 뭘 하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교회로 삼으시려는 준비를 쫙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녀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동안에게 오기까지 2000년이 걸린 줄 믿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 그래서 이 복음이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다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확실히 깨달았어. 그리고 71회와 그리스도. 참 사실 71회에도 아직도 더 주님께 가르침 받아야 될 게 많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까지. 다른 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다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분의 이야기니까.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을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다 멸망에 이르게 돼. 안 풀릴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억지로 풀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멸망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